여러분들이 100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자. 우리 크게 한번 외쳐봅니다. 감사 153. 그냥 입에서 툭 나왔으면 좋겠어요. 100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자. 감사 153. 아멘. 우리 전후좌우 쳐다보면서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만나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 153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감사가 생각나고 느껴지고 보여지고 삶의 현상 속에서 감사가 기억되나요? 아까 우리 노창한 안수집사님 찬양 시작하면서 한 주 동안 가장 많이 생각한 단어가 뭐냐 그랬더니 감사하는데 제가 할렐루야! 감사가 많이 떠올라졌나요? 일상에서 저도 감사한 일이 많이 있는데 제가 좀 쑥스럽지만은 예화로 조그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책을 집필하고 나서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생겼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간에 해왔었던 그 전도가 개인적으로 꾸준히 해왔었던 것이 끊어져 가지고 지금 거의 2년 차 이러고 있어요. 책을 집필하고 나서 어떻게든지 전도를 시작해야 되겠는데 부담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들한테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할 일을 이 시대에 그럴 수도 없고 옛날처럼 또 다니면서 넣기도 그렇고 그러다가 에이 하나님 아시니까 교회라도 그냥 알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농협 앞에 나가서 현수막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리고 플룻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번 스크린을 한번 봐줄래요? 이렇게 현수막을 설치하고 저기서 제가 플룻을 불기 시작했어요. 물론 지나가는 차 소리에 플룻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플룻을 보면은 신호등을 받았을 때의 사람들이 저 뭐 하는 건가 하고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양쪽에 있는 현수막을 꼭 봤으면 하는 마음. 그러니까 저는 미끼예요. 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뭐야 저 사람하고 현수막을 보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 현수막의 내용은 우리 주일날 아침에 바깥에다가 게시하는 그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인생 문제 해결되고 좋은 교회 만나면 신앙 문제 해결된다. 저는 예수님 만나면은 우리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해결된다고 믿어 추호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운전하고 가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인생 문제 해결된다. 이것이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가서 이렇게 그 플룻을 불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잘 안 보여요. 건너편에서 잘 안 보이는데 신호등 받고 거기서 잠깐 서 있을 때는 이렇게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또 나가 있으면은요, 한 1시간만 있으면 매연이 목이 되게 따갑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햇빛이 정면으로 딱 정면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얼마나 따가운지를 몰라요. 얼굴이 익을 것 같아요. 뻔히 보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플룻도 불었다가 혼자 쭉 찬송했다가 들리지도 않아요. 찬소리 때문에. 그리고 또 혼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요, 지나가다가 저기 뭔가 하고 창문을 살짝 여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신호등 받아 있을 때는요, 그때는 또 플룻 부는 거예요. 지나가면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왜냐면 팔이 아프니까 계속 못 들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이렇게 플룻을 불고 있는데 왠지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우측으로 농협 앞에서 나오는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차 한 대가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봤더니 세상에 우리 석순 씨하고 우리 은숙 성도님이 문을 열고 거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짧은 시간 신호등 대기하고 있으니까 손을 흘고 손 인사로 하고서 저는 이제 제가 할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뒤에서 누가 말을 붙여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하고 이렇게 돌아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우리 석순 씨하고 우리 은숙 씨가 꿀물 있잖아요. 그 꿀물 병에 들어있는 거 따뜻한 거하고 두유하고 2개를 사가지고 뒤에 계시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까 분명히 갔는데. 근데 지나가다가 바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그러고 있는 마음에 그냥 따뜻한 마음으로
2개를 산 이유는 어떤 거 좋아하실지 몰라가지고 따스한 음료를 2개를 사가지고 오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받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몰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2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내가 안다. 이 목사야. 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도 얘기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나가서 내가 목사로서 전도하지 않는데 우리 성도들한테 전도하라고 하기가 그래서 내가 먼저 그냥 그게 뭐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냥 몸짓이죠.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내가 한다 하고 2분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 따뜻한 꿀물을 마시면서 너무 행복했고 그날 감사 일기를 써 놓았습니다. 작은 시름까지도 기억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작은 것까지도 아시고 기억하신다? 2분을 통해서 제가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좀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믿음으로 살자고요. 우리 세상 방법으로 흔들리지 말고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과 현실을 아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0편 맨 앞에 한번 볼까요? 뭐라고 써있죠? 다윗의 시 1편 위에 보면은 아마 성경마다 조금 틀릴 수는 있는데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이 이 시편 30편에 대한 배경 정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데 시편 30편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받은 지은 시이고 이 시가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할 때에 곡으로 붙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감사의 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노년에 자기의 삶을 반추해 보니까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지키셨고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을 올렸던 것이 시편 30편의 내용이다. 1절은 원수에게서 지켜주신 하나님, 2절은 모든 질병으로부터 고쳐주신 하나님, 3절은 사망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4절에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칼을 올려서 그렇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자식이 잘못했을 때에 부모가 사랑의 매를 대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를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고난으로 이끌어 가실 때도 있고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울음은 잠깐이요. 그 하나님의 은총은 어떻다고요? 그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울음을 바꾸어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울음이 깃들지라도, 이 울음이 언제 깃들어요?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이전 성경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깃든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잠들기 전에 너무 힘든 일들이 있어. 그래서 슬픔과 한식과 염려와 고난 속에 잠자리에 눕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잠이 오겠습니까? 하루 종일 힘들고 너무 지치고 그래서 그것까지도 그 울음이 함께 잠속으로 침실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적 없었습니까? 밤새도록 걱정 근심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뒤척거립니다.
함께 있는 배우자도 자식도 내 마음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날 밤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번개가 쳐도 아침에는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 태양이 떠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울음이 기숙하지만 다시 아침에 기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참 빛이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소망의 빛이 되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간밤에 우리가 울면서 힘들지만은 그날 아침에 태양이 다시 떠오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울음이 떠나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새날을 예수 안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삶이 얼마나 파란만장했습니까? 그렇죠? 그의 삶이 슬픔의 옷을 입는 삶이요, 베옷의 삶이었습니다. 슬픔의 삶, 베옷의 삶. 우리나라도 상을 당하면 베옷을 입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베는 슬픔과 애통을 상징할 때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그 슬픔과 애통이 변하여 반전되어져서 기쁨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반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요, 이 양반집에서 자식이 결혼을 한다든가 또는 장원에 급제하면은 사모 관대를 하게 되죠. 사모, 이 모자 있잖아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흉배를 이 가슴에다가 붙이고 관대를 차요. 이게 띠예요, 이게 띠. 근데 오늘 이 띠가 무슨 띠라고요? 기쁨의 띠가 된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행복합니까? 장원 급제하는 데가 얼마나 행복한가요? 그렇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슬픔의 띠를 걷어가시고 기쁨의 띠를 띠게 해 주신다는 그런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간밤에 천둥 번개가 치고 눈보라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간밤에 내 삶 속에 슬픔이 기숙하고 울음이 나와 함께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반전의 기쁨의 사나를 예수 안에서 맞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동행하셨고 붙들어 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반전의 삶을 세우셔서 오늘 내가 있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다윗은 실패와 낭망을 경험해 봤습니다. 베옷을 입을 수밖에 없고 슬픔의 띠를 띌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아침에 찬란한 기쁨을 맞게 되는 그런 반전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다윗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다윗과 같은 이 반전의 삶을 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몇 사람만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 창세기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한 번도 아기를 낳아본 적도 없고 안고 품에 안고 젖을 물려본 적이 없는 여인이에요. 근데 금방 생각이 나죠?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사라. 고대에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하면, 특히 아들을 낳지 못한다면은 여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서 멸시와 수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에서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속을 누가 받느냐면은 아들이 받아요. 근데 아버지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럼 누구에게 가는지 아닙니까? 아버지 형제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물려져야 할 이 유산이 사촌 집안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실 부인이 있어도요, 유산이 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과부고 하나는 고아입니다. 이 과부와 고아가 왜 불쌍하느냐 하면은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보호해 줄 사람이 없고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남편이 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과부는 남편이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남편이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라는 여인으로서 한 번도 젖도 한 번 물려보지 못하고 한 번도 자식을 암에 품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반전의 기쁨을 주시잖아요. 그 여인이 불가능한 잉태를 하고 기적의 출산을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은 출산의 기쁨에 대해서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웃게 하셨어요. 웃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웃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뭐 웃을 일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별일, 웃을 일 별로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주님 때문에 웃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라의 기사가 성경에 나온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고통당하고 슬플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도 반전의 은혜를 주셔서 웃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또 있어요. 조금은 케이스가 조금은 틀린데 이번에는 아들 둘을 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누구 가정일까요? 나옴이라는 여인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행복하게 아들 둘과 살아가고 있는데 웬일입니까? 그 지역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흉년을 피해서 조금 더 이제 어려움을 피했다가 오자고 이민을 가요.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민을 갑니다. 잘 살고 싶어서, 더 행복하고 싶어서, 어려움 없이 잘 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이민을 갔는데 그럼 잘 돼야 되잖아요. 더 좋아야 되잖아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민 생활이 녹록지 않은데 그래도 가정이 버틸 힘이 됐는데 어느 날 남편의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큰아들도 똑같이 그렇게 앓다가 죽어요. 거기에다가 둘째까지 이게 웬일입니까? 졸지에 과부 셋 남은 기가 막힐 이것이 인생이다에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의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기도 이 중에도요. 이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나가면은요. 할 얘기가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글을 쓰면은요. 책은 3권은 나오겠어요. 내 인생이.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다에 나올 법한 그런 삶의 모습. 큰 며느리는 친정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둘째가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 며느리와 함께 그래 죽더라도 고향 땅으로 가서 죽어야 되겠다. 얼마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무겁고 속된 말로 자존심 상하고 쪽팔리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사연을 모르는 동네 사람들이 보고서 야 나오미가 온다고 반겨주는 거예요. 이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나오미라는 뜻은요 즐거움, 온화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즐겁지 않아. 마라라고 해. 마라란 말은 쓰다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의 나오미가 아니라 내 인생이 세고 쓰고 괴롭다. 나 마라다 라는 거예요. 나는 마라다. 사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이 마라와 같잖아요. 쓰고 괴로운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이곳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보아스를 통하여서 그 착한 둘째 며느리와 결혼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자식을 통해서 그 아들의 끊어진 대를 잇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 룻기서 4장 1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대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이 끊어졌던 이 삶의 이 집안의 계보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인물이 그 왕 중의 왕, 킹 오브 킹.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 다윗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오벳이 그렇게 해서 태어나게 됐고, 다윗이 태어나게 됐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 집안에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반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탄식이 웃음으로, 제가 화관으로 바꿔진 거예요. 아멘. 잘 들으세요. 즐거운 인생 나오미가 괴로운 마라가 될 수가 있고요. 마라 같은 괴로운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오미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인생 반전의 축복. 요즘 다니엘 기도회를 아마 교회에 오셔서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집에서 또 이제 밤에 일하시는 분들은 좀 어렵긴 하겠는데, 그런 분은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듣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일하시는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간증의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간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셨던 일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간증자들을 통해서 참 신기하고 놀랍다. 어떻게 저런 삶이 있을까? 그렇죠? 어떻게 저런 일들이 있을까? 또 사랑의 헌금을 흘려보내자고 어려운 분들 하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도 많고 힘든 사람도 많고, 아유 진짜 여러분, 우리 복 받았어요. 나는 복 받은 사람,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간증의 내용들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탄식이 변하여 화관이 되고, 그 배옷이, 눈물의 배옷이 기쁨의 띠로 바뀌어지는 일들을 간증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를 위해서 채찍 맞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분이 피 흘려 채찍 맞으셔서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와 평화와 행복과, 그리고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반전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반전의 하나님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아마 드라마가 나온다도 어떻게 그런 드라마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반전 카드, 저는 그것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반전의 카드는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마다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며, 감사의 생각을 하며, 감사라는 옷을 입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보여지고, 감사가 느껴지고, 감사가 생각나고, 삶의 속에서 나를 모르게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단톡에다가 감사 암송하고 그리고 하루 감사하게 살자고 이렇게 단톡을 넣는데, 감사는 선택이에요. 아침에 나는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감사를 선택하겠다, 감사할 것이다 라고 아침에 선택을 해보세요. 생각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몸이 처지고 정말 짜증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불평을 선택하지 말고 감사, 원망을 선택하지 말고 감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란 단어는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특별히 시편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감사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몇 구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편에서 우리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9편 1절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어떻게 감사한다고요? 전심으로. 전심이란 말이 뭐예요? 모든 몸과 마음으로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러면서 모든 기이한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일들이에요. 그것을 전한다, 간증한다는 거예요. 시편 33편 2절 말씀 시작.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와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수금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셨나요? 비파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나요? 제천에 가면은요 세계 기독교 박물관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시찰장으로서 목사님들 인솔해가지고 이렇게 다녀와서 했는데 저도 거기서 비파를 봤어요. 옛날에 사진을 이렇게 찾아봐서 봤는데 시편금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더라고. 시편금이 뭔지 아세요? 줄이 10가닥 있는 것이 시편줄이더라고요. 시편금이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은 우리 성도들하고 한번 이렇게 와서 2시간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6월절 만찬에 어떻게 6월절에는 식을 차려두는가 이런 것도 다 꾸려져 있고요. 마가의 다락방의 크기가 얼마나인가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성경이 좀 더 생동감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다윗은 원래 음악을 하는 사람이에요. 음악을 알았어요. 그래서 비파를 치고 수금을 쳤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다룰 수 있는 그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악기 다룰 수 있는 사람은 특권이에요. 우리 김미경 집사님 특권입니다. 우리 다은이 어디 갔어? 다은이 특권이야. 우리 다은아 특권이다. 이렇게 악기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악기 중에 최고의 악기가 있어요. 저는 그 악기가 사람 악기라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몸으로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말입니다. 다윗은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 44편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네. 뭐라고 얘기해요?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영원히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뻥이죠. 어떻게 하루 종일 자랑만 하고 다니고 또 어떻게 영원히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렇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윗의 표현이 시적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어떻게 먹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고 하루 종일 감사만 하고 자랑만 하겠습니까? 그만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과 중심이 드려진다라는 이러한 고백인 거예요. 다윗은 잠깐만 아까 다시 화면을 보세요.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원히 감사하겠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시편 30편도 다윗의 시잖아요.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간증을 하면서 4절에서 감사하라고 권면을 하고 쭉 말씀하시고 다시 12절 말씀에서 감사를 후렴구처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영원히 감사하겠다. 다시 감사를 정리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특히 남자 있는 들, 집에 아들만 있는 가정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들이 사지가 멀쩡합니다. 잘생겼습니다. 우리 정인이처럼 아주 멋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사람들도 칭찬해요. 그런데 이 아들 녀석이 어느 날 결혼할 사람이라고 상대를 하고 그리고 소개를 시켜주는데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태어나서부터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천혜의 고아인 거예요. 그런 고아를 소개시켜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선뜻 오케이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나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굴에 반점이 있어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로 태어난 아가씨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한 수 더 떠가지고요. 결혼하기도 전에 아가씨가 수술을 해갖고요. 얼굴 안면 근육을, 이 안면을 광대뼈를 긁어내고 거기에다가 다른 데 있는 살을 이식을 했고 일그러진 모습이고 얼굴에 흉터가 있는 이런 아가씨를 결혼 대상자라고 데리고 왔다면 여러분 같으면 허락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 솔직히요. 내가 목사지만은 못할 것 같더라. 그런데요. 이렇게 생긴 외모와 환경과 가정을 뒤로하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남자가 있고 그런 아가씨를 며느리로 받아준 부모가 있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결혼해서 너무 아름다운 엄마를 끔찍이도 사랑하는 두 딸을 둔 그런 가정을 이루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능한 일인가요? 한번 우리 화면 좀 한번 보세요. 이 모습입니다. 이분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했었던 김희아 따님. 이때는 이번에 간증에서 나왔던 현재의 모습이고 아가씨 때 저런 모습으로 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부모님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아가씨를 끝까지 사랑하고 이런 아가씨를 살다가 아픈 걸 어떡하니 하고 내 식구로 받아주고 그런 엄마 학교에 오면 찾아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애들이 얼마나 도망가고 싶었어요.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아유 밥맛이야 재수 없어 마녀 같아 이런 소리를 들어야 했던 이 여인의 이 사춘기라는 과정을 겪었던 이 딸의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나왔던 다윗이나 사라나 나오미 같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현장 오늘 이 시대에 이런 간증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반전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김희아 집사님은 자신 있게 당당하게 감사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해.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한 번은 손을 이렇게 다쳤어요. 근데 딸이 엄마 아파?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 엄마 아파 하는데 이만큼 다친 게 그 감사하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딸이 유치원을 갔다가 차에서 내리면서 급히 엄마 보고 뛰어오다 반가워서 뛰어오다가 넘어져갖고 손이 까졌는데 한다 소리가 엄마 나 이만큼밖에 안 다쳤어 감사하지. 그 엄마를 보고 배우니까 그런 엄마가 부끄러운 엄마가 아니라 너무 자랑스러운 엄마, 너무 사랑스러운 엄마, 너무 이쁜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행복은 바로 감사로서 이런 반전의 삶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김희아 집사님은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삶의 힘은 감사입니다. 그날 주제도 지난주 목요일 날 주제도 삶의 힘은 감사입니다. 삶의 힘이 감사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다니엘 기도 끝나고 제가 한 번은 좋은 간증들은 다시 올리려고 하는데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이런 다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감사 153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은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자. 그래서 이제 오늘 주일 지나고 내일 월요일이니까 오늘 마태복음 14장 읽어야 되는 날인가요? 그리고 내일은 15장. 한 장. 물론 읽던 데 계속 읽으세요. 한 장.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같이 읽어가면서 한번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가지 하루 돌아보면서 감사하자. 그냥 감사할 것이 별로 생각 안 나면은 하나님 오늘 하루 그냥 잘 살아서 감사합니다. 아우 진짜요. 일상이 편안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가요? 무탈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출근했다가 돌아온 내 가정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감사해요. 감사. 그래서 5가지 감사의 길을 써보고 그리고 하루 3가지 가정을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지역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기를 위해서, 교회 우리 식구들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가정을 위해서, 가정 기도할 거 많잖아요. 근데 바쁘면은요, 마음은 그런데 잘 사실 기도 안 돼요. 근데 이럴 때 가정에 대해서 식구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삶에 은혜가 넘쳐서 정말 평안한 삶, 형통한 삶이 되게 달라고, 또 그 외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면 함께 얹어서 같이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특히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네요. 언제 추수감사절이 왔대요?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작년에도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자유를 빼앗겨 버렸고, 여러분들도 다 저만 마스크 벗고 있잖아요. 이 마스크의 답답함 속에 있습니다. 근데 어찌 이 마스크의 답답함만 있겠습니까? 우리 자영업자들,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어요. 그 외 크고 작은 일들,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 뜻하지 않은 변수들 속에서 이 마음이 또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런데 벌써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요. 우리 금년도 추수감사는 코로나 과정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또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반전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이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반전 카드예요. 비록 간밤에 울음이 깃들고 울음이 찾아와서 잠을 이루지 못하며 뒤척이며 한숨을 쉬는 그 순간이랄지라도 하나님은 바꾸어 주셔서 기쁨의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배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우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를 바라볼 때 반전의 역사, 그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울음이 깃드나요?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나요? 슬픔이 탄식이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참 빛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물러갑니다. 제가 행복 이야기에서도 썼는데요. 아무리 컴컴해도요, 컴컴한 곳에는요, 막 바퀴벌레니 뭐니 벌레가 들어와도 불 딱 켜면은요, 순식간에 사라져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면 그 모든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는 반전의 카드. 다윗처럼 영원토록 감사하리라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